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지난주에 살폈던 4가지 명령이죠. 장애물들과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온유와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을 쫓아 행하는, 피하는 것과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그러니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질 수도 있는데 싸워라 그러면 이상한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기고야 마는 전쟁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작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 제가 저를 봐도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아침에도 여러 번 수없이 무너졌다 일어서곤 하고, 또 아침에 생각들이 저녁에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지난 주 중에 개인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좀 경험하고 좀 실망을 했는데, 뭐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이 탁 바뀌어버리니까, 누군가의 말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사람이 그렇구나. 또 말이라는 게 그렇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으로 실망도 되고 이해도 되고, 역시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요청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명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 행할 것은 행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와 같이 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취하라. 이것이 4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쓸데없고 망령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은밀하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들도 있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짓된 사설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지금 마지막 결론처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권명과 요청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명령과 당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요청이 아니라요, 성도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 행할 것은 쫓아 행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영광과 특권들을 붙드는 이 신앙의 삶이야말로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 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령, 이 말씀들을 따라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짚어주면서 1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명할 수 있는 근거죠. 온전하신 만물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명령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야 이거 꼭 디모데에게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찔릴 수도 있고, 그렇죠? 디모데가 이렇게 과연 살겠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강조하거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면은 옥장이 무너지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를 조언하고 건면했는데 네 하고 그걸 받아나 주면 참 감사한데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학생이 참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조언을 했더니 이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학생.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는 뭐 전도사님 내일 설교나 준비 잘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찔하고 등골이 오싹하든지 우리가요 다 그 학생 같지는 않지만 그 학생 같은 면모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한 칼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지금 만약 누군가 앞에서 조성 목사님 때문에 아니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면 못하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굳게 듣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이죠. 또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눈여겨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도 복 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후히 주시고 그런데 디모데에게 내가 이 명령을 당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 근거로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큰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에 진리로 따지자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대제사장이나 로마 정권 아래에서 식민 지배를 하는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죄인처럼 그들 앞에 서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 형벌을 지기에 이르렀는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가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른 여러 추궁과 신문에는 일일이 대답하시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과연 메시아냐? 그리스도 맞냐라고 할 때에는 너가 말했다라고 긍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그러니 메시아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읽으면서 사실은 이야기들을 좀 해야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읽지 않더라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침묵과 항변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이 명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이고 디모데도 사역하는 중에 가르치는 중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점령하다시피 했던 생각들과 신념들의 대부분이 성공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과 형통한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실력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변혁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의 고민들도 그와 같은 영향 때문인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큰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들은 더 탁월하고 능력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참 안타깝다. 이런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아내한테 종종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내가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시골에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서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사역을 도와줄 동력자들을 좀 보내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물질적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또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애를 쓰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랑 사모님들이 왜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떨려야 했는지, 왜 그렇게 뭔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 여러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말하는 중에 묻어나는 거죠. 이제야 조금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진짜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들처럼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성경적인 성공은 아닌 채로 계속 사역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디모데에게 사역하고 신앙생활할 때의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진리 때문에 죽기까지 해서라도 내가 그 진리를 증명하고 지켜내겠다라고 섰던 그 예수님처럼 믿고 이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서, 아니 이 교회 밖을 나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과 진리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날의 단계가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일구어 나오고 변화시켜 나갈 것 같으면 심판이라는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런 심판이 작정되고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죄인처럼 분명 진리인데 이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며 매이고 핍박받고 죽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바른 교훈, 그 진리들을 사랑하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들을 하며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미 흠이 있는데요. 이미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는데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지나간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후에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최종적인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실 때까지 이 싸움들을 싸우며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잠시 잠깐 불타오르는 건 누구라도 합니다.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그 순간은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나서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하여 율법책을 읽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씀 더 듣기를 원한다고 낮에 4분의 1을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과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순간의 감격과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잘할 겁니다.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그 믿음을 계속해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일이고요. 경건에 힘쓰는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놓여 있습니다. 친구들 가끔 만나시면 알 겁니다. 친구들 가끔 연락 주고받고 서로 확인하고 그러죠. 분명 친구긴 친구인데 십몇 년 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다시 만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창원에 내려와서 동창들 만났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그 사이에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만나니까 옛 친구고 오래된 친구인 건 맞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들은 기억이 잘 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면 그 친구들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린 초등학교 친구잖니 그러면서 그런 신념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흥을 내고 막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요. 떨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전체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 지금 잠깐 이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는 것 말고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들이 생겨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골몰이 집중하는 그 순간에만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명령들을 따라서 바른 교훈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시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분명 택하심을 받은 것 같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 같은데 종종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영혼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21절에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약하신 승리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가자,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과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그 방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믿음, 이 진리의 길이 결국에 우리 자신에게도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제 이름이 분명히 아침까지는 외우고 있었는데 이 외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아끼고 또 뭐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반듯하게 좀 규모 있게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어렵게 정말 원하는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외투를 살 때 천하를 얻는 것 같은 뭐 기쁨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 배경을 생각하면 그 외투가 진짜 얼마나 그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자동차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외투를 입고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 그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도둑들에게 강탈을 당합니다.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모으고 오랜 기간을 참아서 샀던 외투인데 한순간에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투를 빼앗긴 채로 밤새도록 다니면서 부르짖고 그 외투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외투라고 하는 소설에서 좀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참된 목적과 방향이 없는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외투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차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집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더 자랑할 만한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15절과 16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나 이 땅에 누리는 부함이나 물질이나 소유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한 것 자체가 피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닌 겁니다. 다만 부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18절 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성도 아닙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 주의 교훈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기약이 약속된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피할 것들을 피하고 쫓아 행할 것들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울 때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결국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알고 이번 한 주도 이번 남은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